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21일, 또 우리 40일 또 작정 기도 시간들 함께 또 달려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들을 또 지켜나가는 그런 또 은혜로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첫 번째 우리 본문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혼란스러운 피조 세계에 어미 독수리가 세상을 품어안고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세상을 품는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새 창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환상이 오늘 이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인비테이션 초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 초청인데 그 초청을 자세히 보면은 생명수로의 초청이에요. 생명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져 있어요. 오라,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하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도 초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정말 성령 충만해지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로 계속 향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세요. 스스로보다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마지막 장의 성령의 초대도 그리스도 예수께로의 초대입니다. 성령과 신부, 교회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이게 어디선가 본 듯하고 들은 듯한 그런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막절 기간에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초막절 기간에 성전 제단 앞에 물이 부어지는 동안에 그 앞에서는 그런 제단에서 그런 물을 붓는 행사를 해요. 그럴 때 그 맞은편에 서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로 직접 초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속으로.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깊이 가는 자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낸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닮아가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관한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까? 이 고민. 아주 어릴 때는 주님 나한테 오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1단계. 거기서 경험하는 게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관계적인 인생이구나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린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이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또 그리고 훅 빠져버린 그 사랑에 주님도 내 사랑에 빠지고 나도 그분의 사랑에 빠지고 이거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진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맨 끝에 보면 이 성령과 교회된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이 뿌리는
또 자세히 보면 그냥 그때만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것도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하는 외침들,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기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목마르죠. 저는 설교 중에 한 4-5번 정도는 물을 먹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막 입이 마르고 그런 또 이렇게 상황인지라. 근데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이 목마르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내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성령의 생명의 생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들면 성령이 우리에게 목마른 것들을 죽여주는 역사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초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죠? 성경 구조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사야서 53장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요. 와서 먹어라, 마셔라. 그런데 값없이 마셔라, 값없이. 그런데 사 먹어라는 표현을 써요. 받으라가 아니에요. 그죠? 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받으라가 아니에요. 값없이 어떻게 해요? 사 먹으라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누군가가 값지불을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값지불을 해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값지불을 했다. 그가 생명의 값지불을 했다. 그에게로 다가와라.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을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초대.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을 오실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될 거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 사랑은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 아들을 향해서 나타난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초대 안으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의 초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초대장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옛 것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면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워져요. 어저께 누군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형태나 본질은 똑같지만 이게 스토리가 성숙해져 가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3살짜리 애에게 사랑은 사탕 하나를 주는 것, 10대 아이들의 사랑은 뭔가 마음을 표현해서 이쁘게 장식해서 편지를 주는 것, 20대의 사랑은, 30대의 사랑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너를 존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내 것을 나눈다. 본질이에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옛 것을 또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이 생명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의 신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와라. 누구든지 와라.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다. 몹시 목마른 사람들, 삶 안에 해갈이 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초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초대예요. 근데 다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몇 가지 동사로 이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했잖아요. 숨쉬기, 성령과 함께 숨 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누군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또 삶을 세워가고 꽃 피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명사로 하지 않고 동사로 지금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연습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1일 정도 이렇게 설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CD로 만들 거예요. 시간 되시는 대로 또 뭐 들으시면서 MP3도 다운로드 받도록 해놓을 테니까 때마다 시마다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해놨는데 전 제 설교지만 저도 들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 요거 참 요 교재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필요한 만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질그릇 같잖아요. 깨진 것 같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은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나는 나만 볼 때는 난 깨졌고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아무것도 난 이렇고 저렇고 많은 걸 보는데 내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면 이 상태인데도 주님 써주시고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주의 능력을 드러낸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 더 넘어가요. 야, 이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 드러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볼 줄을 모릅니다. 나는 걸을 줄도 모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볼 줄 모릅니다라 할 때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온누리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영화 만들고 막 뮤지컬 만들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안요한 목사님은 뭐 37살 때가 잘 살았고요. 아주 뭐 훌륭하게 뭐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가족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홀로 남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약함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뭐 선천적으로 그랬다면 조금 더 준비가 될 텐데 이거는 중간에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 삶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근데 아버지 때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분명히 자기 시신경을 잃은 사람인데 어느 날 밝은 빛으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거나 소망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과 7,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간증거리 안요한 목사 그래가지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뭐 이렇게 치면은 참 감동돼요. 때마다 시마다 이거 영혼의 비타민 같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울컥했어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자기는 깨졌잖아요. 한 발도 내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고 길거리도 갈 줄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단지 몇 개월 만에 역사를 하셔서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어느 순간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자기 소문을 듣고 어떤 자매님, 뇌성마비 같은 자매님 누나라 그래. 나이가 한 10여 살 차이 나는 누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밤만 되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 자매고 몸은 흔들리고 이런 자매인데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되고 진짜 누나처럼 되는데 어느 날 학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든데 저기 인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같이 가자라고 와서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간다. 학기이기 때문에 나 준비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혼이 갈아엎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벌써부터 이런 태도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에 설득당해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여정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 사람은 삐뚤삐뚤하고 한 사람은 안 보이는데 붙들고 가야 되니까 운동장을 걸어 나가는데 사람들 뒤에서 친구들이 웃는 것 같은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면서 눈물이 흘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가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갔다가 결국은 밤이 되고 말은 거예요. 기도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위험한 그 길, 뭐 그때 장갑차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미군 사건 바로 그 길이었다는, 그쪽 길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 그런 비슷한 길에서 더 이상 걷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앉았다는 거야. 앉는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서 처량한 신세에 아주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절망적인 상태. 밤은 돼버렸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의 어느 구절에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비슷한 찬송이 있더라고요. 3절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앉아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이 찬송이 그냥 하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보고 왜 여기서 이렇게 있냐고 서로 얘기를 하다 같은 기도원에 가는 사람인 거 알아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는 과정에 전화를 아마 이 사람들 한 것 같아요. 갔더니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다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쳐들어 어렵게 왔다고 맞아주고 거기서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마지막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님은 똑똑하지만 또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너 하라 그래서 그때 가서 자기 삶에 잠깐 나눴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에 대한 간증.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더래요. 학교 돌아가자마자 학교로 전화가 빗발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52개국에 하여튼 몇만 번 이상의 간증 집회를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눈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저는 자기는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자기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이분이 경험한 게 뭘까요? 성령님과 깊은 연합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음성을 듣고 나누는 걸 딱 보니까 깊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주님 만나신 분 같다. 그리고 말씀의 얘기를 쫙 풀어내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덜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 약한 인생, 목마른 인생에게 오라라고 주님이 초대하셨고 거기에 손을 붙잡았을 때 약함 속에 강한 하나님, 약함 속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번 삶 전체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초청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여야요, 우리도 신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초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40일 동안 또 이렇게 걸어왔는데 계속해서 성령과 더불어 숨쉬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지도하고 세우고 꽃피우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 배움의 성령님, 너그러움의 성령님, 온전하고 즐겁고 채워지기 바라며 21일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만 아직도 목마르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들을 기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당신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빈 주머니와 빈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선물로 받기 위한 빈손, 당신을 건네기 위한 빈손을 갖게 하사 당신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의 성령님, 배움의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님이신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광고 드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이 특별 기도 기간은 끝났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을 감동 주실 분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 요일별로 좀 지켜서 자리를 지키고 교회와 가정과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혹시 그런 마음 주시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그 요일마다 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매일마다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매일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시고 또 그렇게 날짜를 지켜서 계속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문이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뭐 또 소변도 안 나오고 심장도 또 어렵고 막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 또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갔는데 또 기도한 만큼 또 이렇게 회복되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